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다 주님과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모초당하셨네. 예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비와 같이 붉은색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막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걸만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막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사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사순절 두 번째 새벽 예배로 또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귀한 영혼의 약이 되게 하시고 또한 힘이 돼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내 아들이 나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림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혼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좀 알고 싶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또는 또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 둘이 잘 맞을까? 그래서 뭐 이런 사랑의 점, 이런 타로 점, 뭐 이런 것도 점도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오늘 내가 참 재수가 좋을까? 운이 좋을까? 나쁠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신문 같은 데 나오는 오늘의 운세 또는 스마트폰에 뭐 그런 게 있으면 그 앱을 통해서 하루를 예측을 해보기도 하고, 좋으면 좋아하고 나쁘면 또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미래의 어떤 이런 일들을 알아보려고 하죠. 그리고 또 미신 같은 거, 이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날은 손이 있는 날이다, 또 어떤 날은 손이 없는 날이다. 손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손해 같은 게 있는 날이다 없다, 이래서 손 없는 날을 이제 택해서 이사하려고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심결에 운동을 한다고 이제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걸 이제 그냥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심신 또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그걸 들어보면 그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의 어떤 종교적 정신을 막 이렇게 고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참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무심결에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할 텐데,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심결에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그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바로 말씀하고 계신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 그걸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행위들이 어떤 행위인지 10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를 들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가나안 민족이 자기네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장자를 그냥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 드리는 것,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이거는 이제 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자들이겠죠. 요수라는 자, 또 이게 무당은 우리말로 무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 뜻은 이제 마귀의 힘을 빌려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흑마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무당이 왜 이렇게 구슬을 하고 할 때 자기네 그 귀신을 이용을 해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그런 행위죠. 그런 거나 또 여기 11절에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원자, 참 어려운 말들인데, 이거는 이제 다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서 대화도 나누고 뭘 하는 거.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일종의 그런 일들. 또 뭐, 이 초혼한다고 그러죠. 혼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그러한 일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하기도 하고, 또 무당이 구사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 맞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없으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는 부분에도 일정 부분 귀신들끼리 서로 통해서 하는 그런 묘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영적 세계의 어떤 일들인데,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매우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14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중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일을 안 할 때에 뭐 조금만 안 하면 괜찮겠지, 조금은 괜찮겠지,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 13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100%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그 유행을 쫓아서 다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겠다. 요행수 뭐 그런 거 바라보고 사람 마음에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의지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100%가 맞다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가 많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100%입니다. 99.99%가 아닌 것입니다. 100%의 순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뭐 무당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금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는데 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다른 거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려면 100%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왜냐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근데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것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타로점도 그 사탄의 그런 전략인 것이죠. 사람들이 타로점 뭐 이런 거 자꾸 보는데 재미로 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가서 같이 친구들이랑 가서 하다 젊은 친구들이 하다가 보면은 어느덧 신앙의 색깔이 자꾸 변질돼요. 흰색이 자꾸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한꺼번에 딱 이렇게 안 합니다. 살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한 일도 단호히 끊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혹시나 지금까지 좀 미지근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